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는 병 걸리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이제 또 중한 병 걸리면 살지 못하고 죽는 사례가 상당히 높았죠.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거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인데 나병은 100% 죽어요. 그 시대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나병 환자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나병이라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 또 어떻게 걸리느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긴 하지만 또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또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우리 성경을 중심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느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좀 원어적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느 한 동네, 어딘지는 뭐 언급이 안 돼 있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옥수가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동네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좀 지형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광활한 막 대지라든지 뭐 이런 데 같으면은 가옥수가 많이 몰려 살고 그럴 수 있지만 이 갈릴리 지방은 특히 이 산지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뭐 좀 뭐라 할까, 구릉지 또는 광야 같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평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냥 일정한 장소에 뭐 가옥 한 100가옥 정도 내외로 이렇게 작은 인원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 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아마 예수님 때는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느 한 동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릴 때 그냥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지금 뭐 여기 뭐 당진에 뭐 몇 동은 벌써 한 뭐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동네 하면 그냥 자그마한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동네예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가버나움일지라도 가버나움의 어느 한 동네. 뭐 글쎄 이게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갈릴리는 큰 지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베세다가 있거든요. 위쪽에는 고라신이 있고, 근데 베세다나 고라신도 가버나움에 또 보면 또 작은 동네예요. 옆에 있어요. 아마 차로 한 10분 정도 내면 아마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오면 뭐 탑동 사거리 정도, 거기 가면 또 동네 있고, 저기 가면 또 동네, 이런 식으로 동네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가보면 그렇게들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계실 때인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을 어기, 그러니까 마을 안으로는 못 들어, 동네는 못 들어오고, 동네 뭐라고 말이죠? 동구박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서울 사대문 장안에 이렇게 있고 성 바깥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글쎄 뭐 쉽게 말하면 동대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대문에서 좀 신당동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은 성문이 있어요. 그 문 바로 뒤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그쪽에 몰려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역사가. 성 안에는 들어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대문 안에는 뭐 양반층, 하여튼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성 밖으로 내모는 거죠. 왜? 전염병이 도니까. 이런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유대 사회도 역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가 동네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네 안에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작심 아니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와중에 어느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나병한 줄 알고 돌 던져서 때려도 죄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죠. 여기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렸다는, 온몸에.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좀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 단어를 좀 쓰는데 뭐냐면 완전한, 충만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병이 들렸는데 온몸에, 이 몸에 완벽하게 나병이 다 돈 거예요. 머리 위서부터 발가락까지 전체가 나병으로 둘러싼 거죠. 이거는 시간이 가면 죽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래. 이 엎드려라는 말은 그냥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자세를 완전히 낮춰서. 그러니까 그런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내려가다, 낮추다, 구부리다, 이러한 뜻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엎드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병도 고쳤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 이거를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완전히 낮추더라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살리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뭔데 내가 어떻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엎드렸다는 것은 최하로 가장 밑으로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무릎 꿇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 쫙 이렇게
엎드려 쓸 수도 있고, 뭐 조금 약하게는 한 90도 정도의 상체만 좀 이렇게 숙이는 정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이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사용한 단어 주여라고 하는 것은 퀴리에라는 단어,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그냥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글쎄 뭐 학문적으로나 단어적으로 하는 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어떠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주인과 노예 사이에 물론 이 퀴리에라는 단어를 쓰긴 해요. 쓰긴 쓰는데 지금은 무슨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은 전혀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뭔가 내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퀴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신앙적인 고백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뭐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원하시면 뭐 원어적인 단어로 말하면 좋아하시면 또는 원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아무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승낙하신다면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관장하는 정도의 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그냥 아멘 하걸지만 정말 실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인간이 풀지 못한 이런 거, 뭐 이런저런 뭐 질병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내가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이런저런 일, 뭐 아픈 것도 시작해갖고 뭐 가정 살림에 대한 거, 사랑과의 관계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냐 이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자기 인맥을 통해서 하려고 뭐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돌잖아요. 주님은 안중에 없는 거야. 이건 신앙은 없는 거죠.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지. 제일 먼저 병원 찾아가고 누구한테 이런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느 병이 좋겠냐고 묻고 따지고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완전히 오픈시켜 드린 다음에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래도 안 늦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뭐 당장 죽을 일은 아니잖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잖아요. 충분히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주님께 먼저 다 하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영적 습관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일을 딱 터지면은 그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어디 바리바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정보를 수집해보고 인터넷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거를 먼저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물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관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겠어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근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이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감동 주신 게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도 왜 하게 하고 왜 나병 환자를 예수님 믿는데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런 불치병의 환자를 치료하시고 특히 나병 환자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냥 괜찮았다고 괜찮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렇게 치료된 모습을 보여주고 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내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이거는 일반 병하고는 달라요. 죽었다 살아나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이런 건 없어요. 나병하는 환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뭘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씩 유대 사회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런 건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관건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레위기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의 그 수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레위기 12장 이런 부분에 이제 나와요. 14장 이런 부분에 거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 예물을 갖다 드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그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확증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한 두세 주 됐을까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고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했어요. 그도 문둥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의 선지자 주의 종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고쳐줬어요. 예수님도 고쳐준 거예요. 어떤 신적 권위를 알게끔 하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병 고쳤으니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드리고 보여주고 확증해라. 1년에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모든 내용도 다
섭리 속에 있는 그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내다봐요. 단순한 뭐 병 고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 사회에 하나씩 알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다리조. 이 옛날에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쓸 때에 깨끗한 건 맞는데 뭐 어떤 의미적으로 썼냐 하면은 일종의 육체적으로 깨끗함 받았을 때, 깨끗할 때, 또 종교적으로도 깨끗할 때,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단어를 누가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이 병자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걸 누가가 카다리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좀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면 회복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물론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신앙의 어떠한 예배적 행태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병이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 어떤 뭐 예배라나 종교의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이에요.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회복된 거. 이게 이제 도덕적인 치유라는 거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살 수 없거든요. 만약에 들어가는 건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심하게는 내 혈연 관계, 가족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염되니까. 근데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광장, 때로는 회당 있는 나가서 예전에 같이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하고 다시 어울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회복들. 또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병 환자는 죽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고침받았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죽을 목숨이 살아난 거거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적, 육체적, 도덕적 이런 것으로부터의 깨끗함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회복일까? 고침받았다는 게 하나님 관계 회복, 공동체 생활의 회복, 생명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 병과의 관계, 또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종합 분석해 봤을 때 나병이 고침받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회복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병이 분명히 죽는 병은 맞는데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할 때 고침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100이면 100 다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을 더 쪼개서 말하면 나병 환자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속에는 그러면 담아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연결해서 규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고침받으면 우리의 무너진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뭐 대화법이기도 예법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뭐 백부장도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우리 같이 해줘 막 이런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좀 우리 그 분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됨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간접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긴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동반된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고 믿음이 동반된 나병 환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댔다는 거예요. 몸에 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병균이 옮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병균 옮는다고 아예 격리를 딱 시켜버리는 병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더군다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다라고 본 거예요. 부정한 것을 다시 정함으로 가려면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 때에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에게 병 없는 것 때문에도 손도 안 대지만 이미 더러워진 자거든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나병이라고 번역도 될 수 있고 더럽다란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나병은 더러운 병이에요. 사람이 근접할 수 없고 어떻게 같이 향유할 수 없는 병이거든요. 당연하게 손 안 대죠. 제사장도 안 돼요. 아마 제가 볼 때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님 저 그래서 확인받으러 왔어 해도 제사장도 아마 손 안 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격리성이 아주 강렬한 것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바로 그냥 손을 이렇게 얹으시는 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이고 쇼킹할 만한 것이죠. 미쳤나 봐 막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도 나병균이 옮고 그럼 예수님을 또 접하면 다른 사람도 옮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도 근접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몸에다가 손을 터치하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전통 또는 뭐 관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회적 통념 이런 거 뭐 단어가 조금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통념적인 게 있어요. 뭐는 어떻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통념이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지금은 별로 잘 안 쓰지만 카더라 이런 말들 나왔었죠. 좀 정치학적인 거 통념에서 나온 거예요. 통념. 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이 통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거야. 이 사회적 통념이 있거든요. 법은 아니야.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이게 통념이에요.
이런 통념이나 전통적인 거, 이거는 뭐 조상대로 내려온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그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통념과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모든 통념과 모든 전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예를 들면 진설병은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 손대시는 건데 다윗도 먹었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통념과 전통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행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사용합니다. 네. 복음. 10월달 생활실천표 아직 모르시죠? 네. 이제 아마 안 올라갔죠? 네, 올라갈 거예요. 네, 너를 자유케 하라. 그게 10월달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통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자꾸 눈치를 봐, 사람 눈치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통념 때문에 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잖아. 때로는 우리 교회에 또 쭉 왔던 전통도 있잖아. 이런 것들 의식하고 이런 데 묶여갖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복음의 삶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통념과 전통적인 것들을 때로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3년 내내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파이팅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안 맞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 그들은요. 통념과 전통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 통념과 전통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타파하셨던 거거든요. 모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병 환자 나왔지만 그냥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거 하라 그러잖아요. 지킬 것은 이렇게 지키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예수님도 지키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에 거슬리는 인간들의 통념과 전통은 언제나 예수님이 싸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구별을 잘해야 돼 우리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잘 알아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강해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저는 이런 방법 여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불쌍하다고 생각 들었을 거야. 국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면 애정 표현인 거예요. 애정 표현. 잘 안 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터치하잖아요. 악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왜 해요? 기분 나쁘게. 애정 표현이거든. 그게 다 애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이렇게 손 얹고 소녀를 살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다 애정 표현이야. 그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그 영혼을 또 치료해 나가시는 이런 방법들도 간혹 쓰시곤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애정 많은 사람이거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툭 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든지 간에 애정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는 거, 표현해 주는 거 좋잖아요. 요즘 근데 좀 무섭기는 해. 하도 그냥 뭐 이상한 단어 갖다 붙여갖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막 그런 세상이 돼서 참 거북스럽고 위험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저는 이걸 애정 표현이라고도 저는 보는 거죠. 애정 표현이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 근데 가잖아. 그게 뭐야? 애정 표현이야.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되거든요. 그럼 하인이 낫죠. 근데 아니야, 가자는 거야. 나 같으면 안 가지. 굳이 뭐하러 가? 안 와도 된다는데. 그냥 여기서 해버리고 말지. 근데 주님은 그냥 가시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데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여러분은 상당히 말하기 좀 그렇다. 하여튼 좀 어떤 센티멘탈한 좀 하여튼 뭐 그러한 거, 뭐 에로로로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말로 말하면 다정다감한 사람.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언제나 안수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꼭 손을 대야지만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애정 표현이고 또 손을 댔을 때 뭐 애정 표현이기도 하고 더 아마 효과적인 면에서 좋을런지는 몰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니시겠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정말 손을 대는 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른 건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야 그러시겠어요? 자, 아무튼 넘어가요. 자, 내가 원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했더니만 응답으로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해줄게. 나 좋지. 이런 아주 흔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이 균인데 이게 뭐 금방 어떻게 뭐 되고 싹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의학적으로는 과학적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이 낫다는 게 뭘 보고 나은 거예요? 몸에 발진되고 부스럼이 있고 막 이게 뭐 두창이 뜨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걸 봐야지만이 낫다고 하는 거지. 아직도 있는데 난 낫어 온다고 누가 믿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때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들은 뭐 보면 암 환자인데 기도를 이렇게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암이 분명히 있는 암 환자예요. 한 3기 정도 되는 암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아픈 거지. 본인이 이제 느끼잖아요. 환자가 병원 가갖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사를 해봤어요. 다시 촬영을 해. 있던
암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령이 그 부분을 확 그냥 오려냈는지 태워버렸는지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던 저렇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여기 이 사건은 이 나병이 즉시 나았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곧 떠나니라. 곧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간적 단어예요. 즉시라는 원뜻을 갖고 있거든요. 떠나니라.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말씀의 권세.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고 명령할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잘 쓰는 분일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돈독함이 더 강해집니다. 이거는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늘 수동적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하고 나의 어디 부분 아픈 부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느 부분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명령 떼지는 고백 이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함도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뭐 주님 다 하시는 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는 분들은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신앙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먼 발치에서 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키도 조그만 어르신이 그것도 명예가 있잖아. 세리 장이야 장.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최고야 권력가야. 근데 여러분 그 뽕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 돌감나무 거기 올라가요? 창피스럽게. 근데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그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일상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주님의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고백하고 자꾸 지시하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나타나지 뭐.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증폭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그거를 쓰는 거예요. 폭탄 터뜨리듯이 요즘 뭐 과학적으로도 암세포만을 표적 치료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거기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죽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의 권세를 자꾸 쓰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심하게는 자연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체도 상관없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무개가 있는데 조금 감정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아무개요 하면서 명령을 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그는 가까이 지내는지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치료해가는 그런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나 스스로.
조금 이상하고 좀 뭐 있으면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그게 괜찮아지고, 또 뭐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나의 뭐 감정적인 거, 때로는 내 성격적인 거, 외부로부터 유입해 들어오는 유혹적인 거,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 그러면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존감도 확 올라가요. 예, 우울하고 그냥 어디 그냥 숨으려고 하고 그냥 피해 망상에 걸리고 막 이런 게 없이 자존감이 막 늘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하면 되지. 부정적이지 않죠. 긍정적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별볼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해. 네. 걱정이 암적 존재야. 이게 염증이야. 걱정이 염증이야, 염증. 염증 걸리면은 치료 안 하면 암으로 유발할 수 있어요. 걱정을 여러분 갖고 살면요 죽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항상 감사하래. 항상 기도하래.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근거로 해서 자꾸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예수님 쫄병들이잖아. 따르는 무리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나병균이 죽는 거예요. 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병 고쳤는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나를 알리지 말라는 거지. 여기 지금 경고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이 경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경고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경고받았다, 경고하다 그렇잖아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경고라는 단어. 근데 이 경고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원어는 사실 경고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다. 이 뭐라 했냐면 팔랑겔로라는 단어로 됐는데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돼요.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한 거야. 지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었지. 네. 병 날 때까지 말 잘 들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지시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게 모세 율법에 따르는 거예요.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몸을 먼저 보이고 제사장한테 깨끗한 것을 하는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물을 드렸어요. 보일 때 한 번, 7일 이후 8일째 될 때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거기도 뭐 순양 2마리, 암양 하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게 안 되니까 한 마리만 이렇게 해갖고 제물을 드리게끔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입증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완전히 행정적으로도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예,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거 아까 이런 내용을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왜 그랬냐? 모세율법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1년에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간접적인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엘리사도 나병 환자 고쳤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예요. 신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신적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거든요. 그가 누군데? 그냥 나사렛 예수잖아요. 목수쟁이. 인식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 인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나사렛 동네의 목수 예수이긴 하지만 저분도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야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의미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너무 앞서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러나 간접적인 거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수월해요. 여전히 나사렛 예수 이렇게만 가면 안 돼요. 그런 자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두텁게 쌓여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 이전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때가 안 됐다고 본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당장 달려서 죽고 구원시키고 이것만이 목적이면은 무슨 때를 기다려요.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대 사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 하나님 복음의 진리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내용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갈까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하신 겁니다. 네,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 하나는 죄인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릇되게 믿어왔지 않느냐?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회복시키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의미가.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거지.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렇죠, 퍼지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누가가 이런 어떤 표현 참 잘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 정곡을 탁탁 찍어서 기록하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런 표현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캐립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그게 선포다. 누가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도 왔어요. 반면에 자신들의 병도 고치려고도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두 가지예요. 이거. 네. 그래서 모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맞아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여기 이제 그 우리 번역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16절 앞에 헬라어 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접속사인데, 그러나라는 단어죠. 사람들이 몰려는 왔어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인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나 같으면 오케이. 밤이 캄캄해도 나는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더 하고 싶을까? 덜 하고 싶을까?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때가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그래.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래. 저는요,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나는 인기가 없어, 여러분한테. 끊어야지 내가 인기가 더 있는데.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찬양을 불러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딱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막 5번까지 가 막 가. 그게 문제야. 그럴 수 있다니까. 전도사님 안 그래? 그냥 이러는 거지? 뭐 모든 게 다 그러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저는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느껴요. 이러면 안 된다. 자제하자. 은혜 받는 거 좋잖아요. 우리 기도 받으시고 막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뭐 그러면은 막 진짜 뭐 은사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면 더 막 해야 되잖아. 그게 내가 볼 때 유혹이더라고.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성도들을 막 그렇게 이끌어가고 막 그렇게 지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면 은근히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 나는 그래. 은근히 내가 쑥 올라가. 내가. 그럼 뭐가 된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닌 거야. 난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참 잘 쓰는 것 같아. 아슬아슬할 때 끝나잖아. 계속 안 가잖아. 계속 가면 그 드라마는 망해요. 더 이상 안 보거든. 그래서 아슬할 때 끝나니까 더 보고 싶어갖고 채널 고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병 고치려고 왔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이 왔는데 그걸 물리치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때를 아시고 자제를 하시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때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 여러분 뭐 끼리끼리 어울려서 그냥 뭐 야 커피 마시러 가자 내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사이가. 그날따라 대화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막 5시간 앉아 있잖아. 적정한 어떤 때를 타이밍을 맞추고 막 무르익는 거는 맞아. 좋지. 그러나 항상 자제함도 필요하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요. 많이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많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남아서 했을까? 아니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러니 왔던 사람은 헛땅 쳤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또 사모했을까?
다음날 또 오지 뭐. 그래서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광야에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 늘 기도의 삶을, 날마다 기도하시며 살았어요.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닮아서 늘 이렇게 기도. 뭐 몇 분을 했고 몇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하면,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기도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두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요. 예수 요 사건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때를 기다리는 것. 네.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오버 섹션 없습니다. 자기 관리해요. 네. 절제도 하고, 잘못된 거 회개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도 하고, 자기 관리에 다. 기도는 자신을 관리하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때를 따르는 게 기도다. 내 멋대로 내 뭐로 기도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도다. 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나병 환자의 병 고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잘 보면 이 안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